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다윗이 나는 궁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텐트에 살 수 있으시냐, 산다는 거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피지컬리 임재하셔서 그래서 뭐 식사도 하시고 이런 처소는 아닌데 그 이름을 두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만은 어떻게 하나님은 텐트에 사시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왜 놀랐냐면은 내가 언제 내 거할 처소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 이거. 그리고 텐트의 장막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해 주신 것이어서 그걸로 more than enough, 충분하다, that's it, 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텐트에 사시냐 이거예요. 나는 궁에 있고 궁을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죠. 그 생각에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느냐, 그렇게 감탄하십니다. 감사절은,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뻐하신 것처럼 이 날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고맙다고 특별한 날을 정해서 고맙다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별한 날을 정한 겁니다.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맙다고 할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지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북미에서만 사실 추수감사 절기를 지냅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서 지내는 것은 좀 성격이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따라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심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채워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서울에 2주 반 정도 다녀왔는데 그 다녀온 가운데서 힘들고 아픈 분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특히 우울증 환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4분이나 만나가지고 사역을 그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계속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게 된 것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맑은 하늘을 바라볼 때 정말 이 화창한 날씨를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일상 생활에서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이번에 그 만난 분들 가운데 노부부를 만났는데 여러분들 그 TMJ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입을 이렇게 벌리면 여기가 이렇게 힌지처럼 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긋나면은 이 뭘 씹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1, 2주 정도 지나가도 안 낫고 그러면은 당황스러워지고 음식을 씹을 때도 아프고 화를 낼 때 특히 소리를 지르려고 하면 여기가 막 뻑하고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을 겪으시면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 TMJ 환자를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문득 이번에 서울 가서 그런 분을 만나가지고 옛날 생각이 났는데 손을 이렇게 딱 피시고 양쪽 손을 여기 힌지 있는 데다 딱 누르시고 양쪽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다가 하는 거를 몇 번씩 하시면은 이렇게 리스토어 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사람 몸은 그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닥터 오피스에 가면은 그 어떻게 치료를 하시냐면은 그 근육 이완제를 여기 이 힌지 있는 데다가 주사를 꽂아서 넣습니다. 그럼 여기가 근육이 이완되니까 이 뼈마디가 자기 위치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찬스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계를 놓고 막 눌러가지고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입을 벌리고 닫았다 하면서 자기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빨리 돌아가고 연세가 많으신 분일수록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심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 그것을 심적 포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심적 포화가 일어나는 것은 똑같은 일을 이렇게 반복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적 포화가 그걸 이기지 못하면 나중에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샤피로라는 사람은 마음으로 몸을 고친다라는 그런 책에서 사람의 그 생각이 아주 고집이 세고 완고하면은 특징이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면은 이 고혈압 증세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보면은 이분이 완고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뻣뻣한 이 백성 그렇게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내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짐이 너무 무겁다. 난 정말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깨가 이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짐이 이렇게 계속 누르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경직되고 힘든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음이 잘못되면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울해지면은 이 우울한 상황의 아주 특징 중에 그 특징이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은 우리가 듣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같이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걱정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걱정 없으면 뭐하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냐 말이에요. 걱정이 있으니까 나왔지.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하면은 그 염려의 생각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느냐, 왜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 서울에서 사역한 분이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원인을 탐구합니다. 왜 아들이 박사학위를 했는데 포스닥을 그 좋은 회사에서 하는데 아버지의 그런 일을 겪고는 한국에 들어와서 직장을 포기하고 있느냐,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연달아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데 싫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장에만 필수적인 아이템만 가지고 그 넓은 한 50평 되는 아파트에서 혼자 왔다 갔다 하려니까 그것도 무섭고 두렵고 그냥 모든 게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또 다른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인데 사표를 내려고 하다가 병가를 냈다는 거예요. 그 병가를 내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라는 거야. 그래서 다른 직업을, 다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기를 했거든. 그 자기가 안 좋은 생각에 막 몰입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현실을 포기합니다. 그 현실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안 하려고 그래요. 일을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데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은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나는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냐? 왜 이런 고통이 내게 부딪혀 오는 거냐? 그걸 자꾸 생각한다. 그걸 스탑해야 됩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염려하면 그걸로 자꾸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꾸 파고 들어가면 결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적인 사람이 생각을 깊게 하고 들어가면 결론이 없어요. 계속 나중에 끝이 어디에 쭉 가냐면은 이 원인은 내 잘못은 일단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주위에 가까운 사람의 잘못인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아니면 조상 탓을 하든지 패밀리 탓을 하든지 배우자 탓을 하든지 그 탓을 합니다. 그러면 그 책임 전가라면은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날벼락을 맞는 겁니다. 이 사람은 깊게 생각을 혼자 했거든. 그냥 오랜 기간 동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게 이 사람 탓인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변변하느라고 되게 애를 썼는데, 여태까지 애를 썼는데 갑자기 말을 하늘에 날벼락 맞듯이 충격적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잘해줄 게 뭐가 있냐? 당신 때문에 내 이런 어려움이 왔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분개하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가 지금 케어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고생하고 내가 마음을 썼는데 나한테 보니까 잘해줘 볼 소리 없구나 이거.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드백이 어떻게 됩니까? 피드백이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럼 내가 I don't care. 그리고 그 사람은 잘 안 대해주면은 그게 시간이 흐르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아닌가? 그러다가 자기 자신한테 화살이 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한테 화살이 오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거예요. 몇 분이나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한 마음이 생기면은 원인을 파고들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을 파고들면은 비극밖에 없어요. 해결이 없는 거예요. 전혀 해결이 없습니다. 이유를 따져 들어가면은 해결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해야 되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럼 어떡하냐? 바보처럼 그냥 무슨 생각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자기 문제에 골몰하기 때문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예요.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되기는 우울증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 건지 걱정하면 결말이 좋을 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울할 때 생각이 밝게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런 지적인 영역이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깊게 나타나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역급에 있는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고,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도 법인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행안부에 고위 관료도 그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냐 이거야. 좀 바보같이 좀 살지 하는 생각이 역설적으로 새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결론은 별로 좋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 지성적으로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을 타치할 수 있는 것은 감정이거든요. 감성이 그 지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감정이 이렇게 옆에서 또 기분 나쁜 말, 그 앵커러지 하는 말, 이거에 따라서 사람이 굉장히 반응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뭐냐요?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이 감성적인 영역을 타치하고 그것을 이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그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행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생각을 바꾸면서 행동으로 가는데 생각을 바꾸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신앙이 없다고 얘기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말이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말이야 선교사인데 우울증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감당하냐 말이야. 옆에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보겠냐 이게. 당신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다 오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죠. 그런 그 이모셔널한 그 부분이 그리고 어렵게 내게 부딪혀 올 때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4장 9절의 말씀처럼 넌 내게 보고 듣고 본받은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면 사람이 달라져. 행동을 하면 사람이 달라져.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에는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 처방을 이번에 2사람한테 했거든요. 하루에 30분 정도 운동을 해라. 그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여자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야 되니까 30분 화장하고 30분 차 타고 가고 30분 짐에 가고 30분 동안 이게 반의 반나절이 다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면은 며칠 하다가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잡아매고 뒤에 잡아매고 가까운 데에 그냥 걷는 거예요. 바로 한 30분 정도 걸으면은 그리고 세수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행동이 이모셔널 컨트롤을 합니다. 제가 그 낮은 선봉에 2번 다녀왔는데 이 사람들은 참 고민 많고 우울증 많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지독하게 가난하게 사니까 불쌍하게 사니까 한 패밀리를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전 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아주 끔찍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행동으로 사람을 드라이브 하거든요. 논을 밭을 가는 그런 일을 해도 밭하고 전투하는 거를 갖다가 무슨 전투 이렇게 썼어요. 깃발에다가. 그러면 곡괭이 메고 그냥 가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 그 땅을 파는 거예요. 그게 전투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전투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액션을 취하면서 이모셔널 컨트롤 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남자가 20살쯤에 군대 가지 않습니까? 전후로. 그러면 생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잡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늘 훈련을 시키면서 심지어는 땅을 파고 도로 덮고 이런 일을 시키면서 생각을 못하게 해요. 잡생각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그 군대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합니다. 사실은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이모션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모션 컨트롤은 행동에서 나오는 겁니다. 행동이 이모션을 잡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감성적인 걸 타치해서 자기를 다시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골몰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문제에 골몰하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막 풀려고 하시다가 안 풀면 샤워를 한다든지 조깅을 한다든지
딴 행동을 하면은 의외로 잘 풀릴 수가 있어요. 우리 신 목사님도 시험 이렇게 막 고민하시다가 생각이 안 떠오르면 조깅하면은 확 이렇게 생각이 번쩍하고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말씀에 전념하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은 운동을 하면서 또는 다른 걸 하면서 번듯하고 이렇게 떠오를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맑은 하늘을 보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그 삶 속에서 이 참 이 경치 좋은 것을 바라보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원인을 깊이 파려고 하면은 해결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아라는 겁니다. 그 다른 길이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늘 꿈을 줘요. 늘 꿈을 줘요. 우리 교회에 추수감사절에 그 1년을 지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느끼는 그 마음속에 그 고마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케어해 주셨으니까 내년에도 하나님 케어해 주신다라는 그 소망과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항상 그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기대하게 하신다.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우리 본문의 4장 8절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생각의 포인트는 염려가 아니고 좋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나 괜찮을 거야. 모레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을 거야. 좀 쉬고 나면 나 좋을 거야. 좋은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웃을 생각할 때에도 좋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도 고마운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저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TMJ 여기 어긋나고 하는 분들은 잘 때 머리에 막 용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여기는 다 그런 분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은 머리가 잘 때는 생각보다는 머리가 굉장히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베개를 뚫고 그냥 이불 속으로 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이 무게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사실 이런 데가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럼 용을 쓰고 자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내가 자는데 내가 알아야지. 내가 깨어 있으면 몰라도 자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기 전에 나 용 쓰지 않겠다 그러면 됩니다. 간단해요. 용 쓰지 않겠다 그러면 돼요. 내가 막 이렇게 분노 가운데 자지 않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용 쓰지 않고 자게 해주십시오. 내가 분노 가운데 잠자리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이고 능력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울증, 글루미한 이런 그 마인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현상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첫 번째는요, 이런 일이 왜 내게 닥치는가를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깊게 생각하면 사망입니다. 결론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거 파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면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 경건하고 또 옳고 정결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런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원인을 규명하는 생각에서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100% 응답하시고요. 그거 도움을 받는 길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좋은 걸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내가 보고 들은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행하라? 운동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겁니다. 구호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구호만 해도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나는 건강할 거야. 그렇게만 해도 건강하는 에너지가 올라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큰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특별한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이 코너스턴 교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큰 교회에서 저보고 은퇴 목사로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왜 갈 수 없냐? 난 여기가 너무 좋거든요. 목사님이 좋은 거지 사실. 이 목사님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제가 한국에서 티칭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패스터라는 게 뭐가 패스터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패스터는 양을 계속 케어하는 마음이 있는 그분이 패스터예요. 대형 교회가 되면 불가능해요. 그건 임파서블한 거예요. 그거 케어 다 못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계속 성도님을 생각을 해요. 그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케어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분이 우리가 패스터라고 얘기를 한다. 강의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패스터예요. 한국에 다니면서 같이 있으면서도 그걸 내가 아주 깊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오셨어요. 그런 그 패스터 밑에 양으로서 있는다는 그 사실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날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하고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다 털어버리시고 좋은 것만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쁘시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